지난 2년 넘게 이 사상 초유의 팬데믹을 겪고, 그리고 또 이제 오미크론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보내는 명절 시즌이 되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들 안에는 코로나만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고통과 피해들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갈망이 가득합니다. 언론을 보니까 서구 사회들은, 유럽이나 미국도 그렇고 서구 국가들은 이제 오미크론이 대세가 되고 또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려는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분야가 많이 위축되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종교계도 참 지난 2년간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종교 활동 자체도 위축되었지만, 나아가서 이 교회와 성도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어떤 인식, 평판 때문에 대사회적인 활동들이, 선교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간에, 이 위축된 기간 동안에 감사한 것은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본인들의 신앙을 그 포로지에서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던 그 마음과 믿음을 회복했던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될 날도 머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신앙의 문제들, 교계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도 종식될까요? 코로나가 없어지면 모든 게 다 해결될까요? 모든 게 다 좋아질까요? 다시 예배를 모여서 대면으로 성전을 가득 채워서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다 없어질까요? 그동안 부흥의 시대를 달려온 우리 기독교, 특히 교회가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한번 새로운 회복의 전기를 마련해 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그렇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느 직업군에 따른 호감도 조사를 여론조사가 했는데, 기관이 했는데, 정치인들의 호감도가 한 20%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한 20 몇 프로밖에 안 돼. 근데 충격적인 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특히 개신교 지도자들에 대한 호감도가 17%인가 밖에 안 나와요. 정치인만도 못해요. 차라리 정치를 할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 여론조사가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 정도밖에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우리 현주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이후에 영적인 부흥이 다가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영적 부흥, 우리가 요구하는 영적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적 부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영적 부흥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영적 부흥의 하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영적 부흥이라고 봅니다. 몇 년 전에 민족 부흥을 꿈꾸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서 청소년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한국을 기억하소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나뉘어진 교회 하나 되게 하시고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주님의 이름으로 고통당하는 것, 채찍을 맞는 것. 주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우리가 주와 함께 눈물 흘리는 것, 십자가 지는 것. 주께서 너무나도 원하시는 부흥은 우리의 생명을 주께 돌리는 것, 하늘을 향해. 이 찬양의 가사가 다시 한번 이 새 벽두에 다가옵니다. 2022년을 시작하고 또 지나서 음력으로 설을 맞으면서 다시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 가사대로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부흥을 위해서 그걸 꿈꾸고 있는데, 주께서 원하시는 부흥을 위해 얼마나 고통당하고 채찍 맞고 눈물 흘리고 십자가 지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려고 했는지 진지하게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기 고멜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까지 그의 전 인생, 사실은 선지자의 한 인생을 하나님이 망가뜨려 버리신 거잖아요. 선지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결혼하게 하고 그렇게 아기를 낳게 하고 매일 도망가는 그 창기 고멜 가서 데려와야 되고, 한 선지자의 인생을 그렇게 완전히 망가뜨리면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을, 그 희생적인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도무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악이 더 관영해지고 우상숭배가 만연해졌죠.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지금까지 죄를 짓는다. 하나님의 그 사랑, 일방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에 답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자, 1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네가 과거에도 범죄하더니 지금까지도 죄를 짓는구나. 내 신앙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으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기를 꿈꾼다면 그냥 꿈꾸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자, 어떻게 우리는 묵은 땅을, 영적인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할까요?
첫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땅의 묵은 땅의 실체를 발견해야 되겠죠. 이 묵은 땅이라는 게 뭡니까? 씨를 뿌릴 수 없을 정도로 잡초가 무성하고 엉겅퀴가 우거지고 그렇게 도저히 파종할 수 없는 땅을 묵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땅도 묵은 땅이에요. 계속 농사를 져요. 뭔가 열매도 나오는데 이게 수없이 반복돼 가지고 이제 지력이 약해졌어요. 더 이상 좋은 작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땅도 묵은 땅이에요. 그냥 방치해 놔가지고 잡초가 무성하고 엉겅퀴가 무성하고 돌이 가득하고 이런 땅도 묵은 땅이지만 계속해서 농사를 계속해서 짓는데 반복해서 짓는데 이 지력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것도 사실은 묵은 땅이에요. 영적으로 부패하고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종교적으로 익숙해져서 영적인 교훈에 무감각해진 상태. 영적 지력이 다 소진된 상태. 그래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죠.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패와 종교적 익숙함. 오늘 호세아가 보고 있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묵은 땅의 모습이 오늘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터이다.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묵은 땅의 현실은 밭을 갈아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 거짓의 열매를 거뒀다. 이 두 가지 죄악된 행위의 결과인 반역과 거짓, 반역과 거짓. 이게 묵은 땅의 모습이에요. 반역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게 반역이고, 거짓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어기고 불의를 저질러 착취하고 그래서 얻어진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은혜의 열매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살아가는 모습. 이게 거짓이죠. 쉽게 정리를 해보면 진정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껍데기만 종교적인 모습을 지니고 삶 속에서 어떤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속성과 익숙한 종교심. 세속성과 익숙한 종교심. 호세아는 우리가 오늘 12절서부터 읽었지만 11절에 이렇게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브라임은 길이 잘든 암소 같아서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었다. 길이 잘든 암소. 길이 잘든 암소 같아가지고 곡식을 잘도 떨었다. 탈곡할 때 옛날에는 곡식을 떨 때 이 소가 밟아서 떨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길이 잘든 암소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게 잘 길이 잘 들어가지고 일을 잘해서 곡식을 밟아 탈곡을 하게 되면 곡식이 많이 나오고 그 나오는 곡식들로 또 암소를 먹이고 그러니까 이게 즐거운 거예요. 이게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사는 모습이죠.
죄 속에서도 번영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그 죄의 모습을 잊고 살아가는, 그것을 축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모습, 이게 길이 잘 든 암소의 모습이다. 현실의 번영에 취해서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 그걸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아엎어라. 세속성과 익숙한 종교심 갈아엎어라. 길이 잘 든 암소와 같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갈아엎어라.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왜 이런 묵은 땅이 되어버렸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묵은 땅이 되어버렸는가? 우리가 읽었던 그 13절 말씀에 나오지만, 이는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어렵고 힘들 때는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는데 어느덧 부해지고 강해지고 살만해지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과 권세를 믿고 마음을 놓았기 때문이다, 그 소리죠. 겉으로는 종교생활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종교생활해요. 마음 중심의 자리에는 하나님 대신 돈이 들어가서, 돈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고, 그 마음 중심에 권력이 들어가서 권세가 있어야 마음이 놓이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마음이 놓인 거예요. 이쯤이면 됐다. 자기 실체를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현상만 보는 거죠. 살아가는 내 삶의 현상만 보고 만족하는 겁니다. 내 실체를, 영적인 실체를 들여다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는 것을 움켜쥐는 게 똑같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가지기 위해서 정의롭지 못한 일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그 얻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치부했죠. 어느덧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 거짓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이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지냈죠.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들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되고, 오히려 거짓의 열매를 얻지 못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까지 하게 되고, 그러니 삶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악의 씨를 뿌려 반역의 열매를 거두던, 거짓의 열매를 거두던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잡초는 다 뽑아내버리고 죄악의 돌들은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땅을 만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간절히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건 간절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2절도 보았지만 지금은 주를 찾을 때이다. 지금은 주를 찾을 때이다. 그러면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는요 다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씨를 뿌리기 전에는 반드시 땅을 기경해야만 됩니다. 요즘은 주변에서 이렇게 밭을 갈아엎고 거기다 씨를 뿌리는 걸 잘 못 봅니다. 우리 주변이 다 도시화돼 버려가지고. 저는 서울에서 자랐지만 서울에도 아주 중심을 제외하고는 이 주변에 다 논밭이었어요.
뭐 옛날에 사대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됐습니까? 다 사대문 바깥에 대부분 많이 살았죠. 저희 집이 있던데도 주변에 다 논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겨울이 좀 지나고 나면 소를 가지고 밭을 갑니다. 갈아엎어요. 그때도 소로 했어요. 소가 끌었어요. 서울에서. 이 농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에서도 소가 그걸 갈아엎었어요. 지금도 아지랭이 피어올 때쯤 되면 갈아엎어지는 모습들, 이게 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 밭에서 나던 냄새들 기억이 납니다. 시골 냄새. 그리고 그 밭에서 이렇게 아지랭이가 막 피어오르던 그 광경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씨를 뿌리기 전에는 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갈아엎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완고한 마음들을 갈아엎어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무심해진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 간절합니까? 무심해져 버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이 신앙의 관계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서 가슴 뛰는, 하나님을 향해 가슴 뛰는 기대감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그 무심해진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없는 종교 생활을,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해진 종교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생활로 바꾸어주는 시작이 회개예요. 회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심해진 마음들을, 그렇게 하는 종교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 생활로 다시 바꾸어주는 그 시작이 바로 회개예요. 그렇게 갈아엎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갈아엎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 너희가 뭘 해야 되느냐?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회개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시작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작이죠. 천국을 맞이하려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으려면 먼저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을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이 임하지 않고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다, 막혀 있다. 죄가 우리를 막았다. 결국은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우리의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멀어졌던 마음 회개하고, 무심해졌던 거 회개하고, 죄악의 씨를 뿌려 반역을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거두었던 것들 철저히 회개하는 거죠. 그래야 같이 갈아져요. 그 다음에 마음을 기경하는 또 하나는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8절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시켜 뭇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은혜를 베풀 테니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라. 긍휼을 구해라. 또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때 놓치지 마라. 가까이 계실 때 불러라.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 그 얘기죠. 자, 2022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12절에 있는 것처럼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는 거죠. 땅만 기경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거기다 뿌려야지. 뭘 뿌려요? 정의를 뿌려라.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씨를 뿌리기 위해서 갈아엎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의의 씨를 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준행하는 것, 그것은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새 번역은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개역 개정판은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요거 좀 풀어서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풀어 의역을 할 수 있어요. 의를 심으면 긍휼을 따라 거두리라. 의를 심으면 긍휼을 따라 거두리라. 무슨 말입니까?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내가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자만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런 자만이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과 죄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을 분노케 하는 것은 불의를 행하고 은혜를 구하는 비신앙적 행위 때문에 분노케 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구해야 되는데 불의를 행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불의를 뿌려놓고 불의의 씨를 뿌려놓고 사랑과 축복의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태도, 길이 잘 든 암소와 같은 모습. 이거는요, 죄악을 뿌리고 반역을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나쁜 모습이.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의 열매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거두고 그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쁜 건 뭐냐면
불의를 뿌려놓고 불의가 불의인지도 모르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이건 아주 나쁜 모습이죠. 그러니 상식적인 세상이 바라볼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세상도 불의를 행하면 심판을 받잖아요. 법의 판단을 받잖아요. 그런데 불의를 행해놓고 그게 불의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세상이 바라볼 때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비상식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기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정의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당신의 긍휼로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의의 단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의의 단비, 하나님이 내려주신 의의 단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의의 열매를 가득히 거둬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양력 새해 지나갔고 이제 2월 1일에 음력 새해도 지나갑니다. 정말 새해, 정말 새해. 새해 우리가 뭐 할 건가? 코로나 끝나기를 기대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새해는 우리의 모든 묵은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땅을 다 기경하십시다. 기경하고 진짜 우리의 심령의 땅, 예배의 땅, 관계의 땅, 헌신의 땅, 사명의 땅, 생활의 땅 다 갈아엎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의 열매를 가득히 거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또 음력으로 맞이하면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1월 1일에 다짐했던 것 다시 새로 다짐해 봅니다. 우리의 모든 묵은 것들은 다 갈아엎고 거기에 의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의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 맺어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